주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하신 주님, 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오늘도 가득 우리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영원롭게 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5월에 생일 맞으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출장 가신 분이 있고 또 이렇게 장훈당 권사님 6일, 이주정 우리 권사님 12일, 김은복 권사님 19일. 또 있으십니까? 자, 우리 축하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아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을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생각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시고 축복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귀한 5월에 주님께서 이 귀한 권사님들과 또 집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전익훈 지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장금당 권사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주종 집사님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김은복 권사님 더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온전히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끝나시고 선물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11월 둘째 주, 다음 주죠. 오후 예배는 캄보디아의 배신여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와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성교회에서 특송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모레 동산고등학교 체육관에서 동노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제가 또 그 노회 석이기 때문에 시차에 그래서 저번 주 목요일도 명찰 하느라고 노회 사무실에서 계속 준비하고 또 이제 화요일 날에도 아침 7시 반에 가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아침 새벽부터 준비해서 좀 늦게 끝날 것 같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전도는 한 주 다음 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오늘 예배 후에 이옥주 권사님 아들인 우리 조용찬 우리 형제가 마라탕 15개를 준비했습니다. 가정별로 이렇게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엄청 흥분하시는 거 처음 봤어요. 자, 마라탕을 각 가정별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금당 권사님 그 목장에서 오늘 예배 후에 대신방이 있는데 그 대신방을 감사해서
우리 권사님께서 햄버거와 음료로 이렇게 섬겨주십니다. 구순희 권사님께서 부활절 때 난을 이렇게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장님들은 어린이 주일이라 다음 세대에게 상품권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마카롱 세트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예배 끝나고 이렇게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집시다. 시작.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집시다. 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어린아이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린아이다 그러면 순수하다 이런 것이 뇌리 있죠. 다들 보면 이제 어린아이 보면 참 순진하다, 순수하다, 거짓이 없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어린아이의 순진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기억을 떠올리다 보니까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시험 문제에 이 칸막이에다가 이렇게 빈칸 넣기. 요게 이전에 한때 막 유명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때 좀 재밌었던 것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아시죠?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아빠인가? 이렇게 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잘 안 보이시죠? 친구가 교내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을 때 어떤 말을 해주어야 하는가 쓰시오. 꼴에 아무렇지도 아시는 거 아니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그런데요. 자,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고 웅장하다고 생각하였는지 한 가지만 써보세요. 엄마 뱃살. 아주 아이가 아주 순진하고, 그죠? 자,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솔직하게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나와 있죠.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찬양을 기뻐하신다. 아멘. 자, 어린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죠.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는 또 높이는 그런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적인 마음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찬양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한 것은 그 당시 때 로마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지금 우리는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노예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속국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당시 때 로마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람들, 이 민족에게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어떤 자신의 구원자로서가 아니라 그저 그 나라를 해방시킬 그런 메시아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찬양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메시아가 됐어야 되는데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에 갑자기 시간이 지나고 얼마 안 지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런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른들의 마음은 금방 변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보기에 유익하다 생각했을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듯이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그런 영적인 메시아라는 생각, 왜 이 나라는 안 고쳐줘? 왜 이 나라는 안 바꿔줘? 이것 때문에 오히려 진정한 메시아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이 15, 16절은 마태복음 21장에 예루살렘 입성 때에 처음에는 어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15절에 보면 어린아이들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의 찬양은 다르죠. 어린아이들이 지금 이 나라가 로마 압제에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저 순수하게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순수하게. 그것이 다르다는 거죠. 어른은 자신의 생각과 맞으면 찬양했고 생각과 다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찬양했다. 그것이 다른 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얻으면 다행이죠. 얻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그럴 줄 몰랐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다 뒤로 하고 지금 당장 내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반대로 어린아이의 찬양은 특징이 있습니다. 꾸밈이 없고 계산하지 않고 눈치도 안 보고 진심으로 드리죠. 그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의 찬양과 어른의 찬양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회복하는 게 필요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방법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에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진정한 예배, 그런 예배자로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외국인들이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열정적인지 그 예배 시간이 가장 짧은 게 2시간이에요. 보통은 4시간, 5시간, 6시간도 드려요. 내내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줄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그 현지에 있는 분들은 저렇게 뜨겁게 예배하나 이렇게 놀라죠. 그런데 실제로 또 선교사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물론 뜨겁게 드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의 본색은 예배 끝나고 난 후에 드러납니다. 이런 걸 들었어요. 이게 뭐냐? 쌀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 쌀 준비한 게 모자라다 그러면 자기가 쌀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눈이 뒤집혀져.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내 쌀 내놓으라고 막 그러면서 폭동이 일어난대. 그리고 뭐 한국이나 어떤 나라에서 옷가지들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옷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끝나면 옷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 옷이 모자라거나 못 받았다. 그러면 폭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들이 예배하는 것은 진심으로 진정으로 드렸습니까? 물론 그 안에 진리로 드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드린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신령스럽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오묘하게 들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어른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 얻을 것이 있으면 되게 겸손해지고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약간 무슨 병이라도 들었다거나 좀 연약하거나 무슨 뭔가가 있으면 겸손해져요. 사람이 뭔가 받을 게 있고 이러면 사람이 모든 게 그래요. 뭐 이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대해 누군가를 만나 근데 그 만나는 사람이 나한테 줄 게 많아. 그러면 갑자기 겸손해져. 깍듯해지고 왜? 내가 받을 게 있거든. 받고 싶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해져. 근데 내가 뭔가 아쉬울 게 없어. 그러면 막대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절실함, 간절함, 절박함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이 뜨거운 마음 가지고 내가 새벽에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겠다 하면서 작정을 하고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길을 쓰죠. 왜? 해결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얻으려고. 이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면 그렇다라는 거죠. 간절함이 싹 사라졌다, 내 몸이 건강하다, 아무 일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생각이 없죠. 예배 좀 드려줄까? 이렇게 되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행동입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주시든지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겸손한 마음을 항상 유지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자녀가 크면 클수록 머리가 컸다고 부모한테 말 안 듣고 부모한테 뭐 협박하거나 부모를 뭐라 그러면 아유 커서 그러는지 뭐 이렇게 하기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사람이 변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처음 사랑을 가졌을 때 얼마나 뜨거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처음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처음에 사람이 이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하면 감격하게 돼요. 눈물을 흘려요. 뭐 작은 일에도 상당히 막 촉촉해지고 뭔가 사랑이 애틋해요.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그런 것을 하나님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첫사랑을 기억해라. 너 첫사랑 기억 못하고 지금 이렇게 타성해져서 살아가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첫사랑을 늘 기억하는 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얼마나 순수했어요. 얼마나 작은 것에 민감했어요. 그때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면 얼마나 크고 우리가 성장하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나이가 많으면 얼마나 나이가 많겠습니까? 조선시대나 뭐 고려시대나 이렇게 보면 다 그 사람들도 다 어린 시대를 지냈지만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때까지 온 거예요. 다 우리도 동일한 어린아이였고 우리도 다 순진한 사람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의 위치라는 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의 태도가 자꾸 교만하게 되는 것이 참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런 몰랐을 때 하나님을 처음 알았을 때의 그 감정이 어땠는지를 늘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이 어린이 주일에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런 순수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른들은 자주 찬양의 감격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화를 냈죠.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게 솔직하게 예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그랬죠. 어른들은 보통 채통을 중요시하게 여겨요. 어른들을 보면 보통 그래요. 물론 뭐 한 5, 60대가 좀 넘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좀 내려놓는 때이기 때문에 하하하하 이렇게도 하지만 좀 그 전에 좀 나이고 좀 그러면 좀 다소곳하고 이런 것을 좋아해서 재밌고 그래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 내숭을 좀 많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신의 감정을 막 표출하거나 이런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조신하고 이런 것을 말하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묵묵하게 이악 물고 참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껏 울지도 못해. 왜? 채통 때문에. 막 울면 사람들이 가볍게 말한다고 그럴까봐 크게 울지도 못하고 크게 웃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그런다라는 거죠. 자신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너무 신중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마음껏 찬양하고 높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막 너무 신중해. 자, 우리 같이 손을 올려서 찬양합시다. 이 손을 못 올려. 누가 날 부를까? 내가 좀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뭐 이거라도 하는 게 다행이잖아요. 손으로 치다 이거라도 하는 게 다행이에요. 이렇게라도 하는 게 다행이에요. 근데 아예 이걸 못해. 왜? 주의를 살피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사람의 마음을 자꾸 물론 믿음이 아예 없으면 이걸 못하겠죠. 근데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채통을 지키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자신의 죄됨 이런 것이 깨달아졌으면 눈물이라도 흘려야 되는데 눈물도 흘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구약시대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싣고 오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이 넘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위하여 신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먼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자, 사울의 딸 미갈 아내죠. 다윗의 아내. 그런데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어떻게 돼요?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마음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이 올라왔을 때 이런 말까지 합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올라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그 다음에 20절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입니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여호와의 백성 백성에게 주관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자, 다윗 왕이 온몸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을 가지고 미갈이 업신여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업신여길 정도면 얼마나 다윗이 열정적으로 춤췄는가, 정실정실 춤췄는가 이것을 볼 수가 있죠. 웬만큼 요 정도 한 거 가지고 왕이 그러네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정말로 열정적으로 막 몸 막 하면서 막 비보이 하면서 막 별거를 했겠죠. 어떤 그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거 보니까 옷이 막 벗겨져 가지고 막 몸이 드러나고 막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뭔가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업신여겼겠죠.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냐고 나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뛰놀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미갈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미갈의 태를 닫아주십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마음의 표현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찬양의 본질이 뭐냐? 감격으로 찬양하는 감격. 나를 가리지 않고 마음껏 드러내는 내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이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감격하면 찬양합니까? 여러분 열린 음악회나 TV에 보면 불의의 명곡이나 가끔 이렇게 보면 그 관객들 보면 배우는 거 없습니까? 그 관객들 보면 가요를 들으면서도 울잖아요. 네. 그럼 막 가요를 들으면 울어 막 눈물이 툭툭툭툭. 그 방송국에서 미리 생수를 나눠줬을까요? 자, 이거를 뿌리세요. 뿌리다가 딱 때가 되면 카메라에 돌립니다. 그럼 눈물 딱 흘릴 테니까 그때 표정이라도 좀 관리하세요. 눈물 흘리기 쉽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물론 유도는 하죠. 자, 박수 치세요. PD가 요 정도는 하지 눈물 흘리는 것까지 막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러나 그 관객들 보면 감격에 젖어가지고 그 눈물 흘리는 모습 보면 제가 은혜를 받아요. 와, 무슨 은혜가 그렇게 클까 이런 생각 들고 기쁜 노래하면 그렇게 좋아가지고 방방방 뛰면서 막 좋아하고 이런 걸 보면 야, 참 예배당에서 이래야 되는데 참 부끄럽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참 세상 노래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박수를 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아쉽습니까? 하나님의 찬양에 대한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전혀 메말라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교회에서 경건하려고 해요. 경건해야 돼. 경건이 뭡니까? 가만히 있는 게 경건입니까? 경건한 척하는 거지. 경건한 척하는 거 하나님 모르시는지 아십니까? 경건한 척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숭이라고 그러잖아요. 솔직할 줄 모르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줄 모르는 거, 이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죠.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지으신 것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열정적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기뻐하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우리가 찬양할 때 채통 지키지 말고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그러면 마음껏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눈물도 흘리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떤 채통, 나의 어떤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채통을 지키려는 마음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감격으로 그 첫 감격을 잊지 말고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갈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주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같은 믿음이 천국을 움직인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시죠.
이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16절에 이렇게 말했죠. 그 말씀이 바로 시편 8편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니 이는 원수들과 도법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 말뜻은 단순히 귀엽다, 어린아이들이 귀엽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믿음, 찬양, 순수함을 통해서 천국의 질서를 세우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해 보이는 자의 입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진리를 세상에 전하시고 심지어 그 진리가 세상의 소음을 잠재울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통해 일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대한 성벽이 무너지기를 많은 장수와 병사들이 힘을 써도 안 됐다고 그러죠.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성벽이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가 이 꽃을 들고 그 성벽에다가 성벽 밑에 그 꽃을 심었대요. 그 씨앗을, 꽃의 씨앗을. 시간이 흐르자 그 뿌리가 점차 이 성벽의 틈을 밀고 들어가서 결국 성벽이 스스로 무너지게 됐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 큰 힘이나 지혜가 아닌 작은 사랑, 순수한 찬양, 연약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꽃씨는 뭐겠습니까? 아이의 믿음이나 찬양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성벽은 뭡니까? 강력하지만 부정한 것으로 세상의 교만, 죄, 불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간과 생명으로 서서히 무너뜨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좀 더뎌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나 완전하죠. 그러나 우리를 온전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 해주세요. 당장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하면서 우리가 준비가 되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기를 좋아하세요. 그 예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6장에 어린 아이와 여자 외에 5,000명이 있었죠.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안드레가 얘기하죠. 한 소년이 도시락을 가졌나이다. 그러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졌나이다. 어린아이가 가진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축사하시죠. 예수님이 축사하심으로 5,000명이 먹죠. 이 상황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꽃이, 아까 말한 꽃이는 이름도 없는 한 소년의 도시락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대한 성벽을 뚫고 무너뜨린 이것은 5,000명의 문제를 해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생명의 힘으로 서서히 변화된 것은 예수님의 손에 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작은 손에 들린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 세상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마치 꽃이 하나가 성벽에 심겨져서 언젠가 그 거대한 벽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믿음, 짧은 기도, 순수한 찬양이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의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음 세대들 또한 어떻습니까? 나의 작은 기도지만, 나의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통해서 쓰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미래의 주역으로만 보지 말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또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키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드리는 찬양, 예배 이런 것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도 귀하게 찬양하며 예배하며 높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금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이 시대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꼬치처럼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의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찬양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인가를 바라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주 찬양의 감격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금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늘 찬양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더욱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누라를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믿음이다 할지라도 그런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가, 그 축복을 우리 안에 힘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늘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지켜주시고 그런
온전히 드러내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수하게 주님만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꾸밈이 없이 계산하지 말고 남 눈치 보지 않고 진심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찬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찬양의 감격을 잊어버릴 때가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눈물을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호성을 늘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이다 할지라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은 더 크게 사용하시고 크게 쓰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꽃이처럼 온전히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또 다음 세대 위에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되 또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과 또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